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원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을 차례로 살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또가 사사기에 6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인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의 실패를,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또 넘어질 줄 알고 계시는 그들이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신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할 때, 이래도 내가 신자 맞나, 이래도 교회 나가는 게 낫나, 차라리 오늘 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나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아니 우리의 또다시 반복될 넘어질 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복되는 죄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짐도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할 문제가 아니고, 이 다양하게 넘어지는, 다양하게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의 고리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졸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사 네 번째 드보라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고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을 뒤엎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택함을 받고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데,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고, 더군다나 온니엘은 몇 세였는가? 80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때 80세는 흔한 일이죠. 많죠, 요즘에.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65세나 70세 은퇴하면 나머지 기간은 뭘 하며 살 거냐. 그 공원에 나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이 얘기하면서 보낼 거냐, 도대체 뭘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자면 지금 요즘에 80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의 이 80세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기대할 수 없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처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단순히 왼손잡이로 쓸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보통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10%에서 15% 정도 민족마다 거의 비슷하게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한 1.5명은 사실 그냥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는 왼손잡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왼손잡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뜻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표현한 히브리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한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장애가 있어도, 제약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면 못 쓰실 일이 없구나. 이걸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방인 출신이었고 우상 집안,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이 사람은 적어도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의 직업이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를 모는 평범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또 쓰시는구나. 오늘 이 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보라는 사람은 여자였죠. 요즘 세상에서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법관이 되고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뭐 남자와 여자가 그런 부분에서 다를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 이 상황, 이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여자가 사사가 되고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치에 지도자에 선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의 무시당함과 여자들의 인정 못 받음을 감안해 본다면 모든 남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여자사사 드보라의 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처지, 어떤 경우, 어떤 장애, 어떤 나이 또는 어떤 성별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죠. 사실 원문에는 에웃이 죽은 다음에, 에웃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참 영향력이 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하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에웃이 8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되는데 8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에웃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에웃이 사라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80년 동안의 에웃이 사사로 지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 왕을 쓰시게 되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왕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빈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야빈이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밑에 군대 장관이 철병거를 900승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지역도 있었고 철기 문화를 가진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하자면 전차를 900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군인은 필요 없는가? 그들의 군대 편제를 생각하면 기병이 10,000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병이 1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10만 대군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 또 괴롭혔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학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대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츠가 비틀어 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을 때 이 포도를 으깬 다음에 그걸 이제 헝겊으로 천으로 싸가지고 뒤틀어서 포도즙을 짜냈어요. 그 단어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가 폭정이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대로에 사람이 없었다. 길의 행인들은 다 오솔길로 다녔다. 이 말은 이들이 숲길을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로는 철병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평야지대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악지대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숲속의 길로나 몰래 다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들의 괴롭힘이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한 사건을 두 가지 문학 형태로 표현한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용에 보면 4장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5장은 노래,
시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이런 또 다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와 시 형태로 동시에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텐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드보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장에 보시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고 후대 사람들은 이 5장의 제목을 정해 보았지만, 사실 이 내용에 누가 노래했다고 되어 있냐면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성 3인칭 단수는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드보라죠. 바락과 함께 노래했다고 되어 있지만 주역은 드보라고, 이제 조연급은 바로 바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 사건은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건은 사사가 한 명이 부름을 받고 그 사사 한 명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사사기 기록인데, 이 사건은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바락이 나오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싸움을 마무리하는 적장을 죽이는 사람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평범한 주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세 사람이 협력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전주 2주 동안 캄보디아와 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푸놈펜과 시엔립이라는 곳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세 차례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방콕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방콕에 4년마다 열리는 한국 선교사들의 지도자 개발 회의라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 한국 선교사가 27,5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257명이 방콕에 모여서 앞으로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후대 지도자를 키워낼 것이냐, 이런 내용을 회의를 또 많은 사람의 강의를 들었고, 저도 한 강좌를 맡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름다운 동행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사들끼리 동행할 거냐, 어떻게 선교사가 피선교민과 동행할 거냐,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어떻게 선교사가 주님과 동행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심도 있는 회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고 주고 뭐 그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한국 선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동행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에 많이 들려왔는데,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드보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사람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세 사람을 차례로 한번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사람은 역시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드보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말씀,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쓰는가? 읽는 사람이 적절하게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아랍 말처럼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모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음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안디옥 그러면 이응, 니은, 디귿, 이응, 기역 그렇게 써놓고 안디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디옥으로만 읽을 수 있겠어요? 모음을 바꾸면 뭐든지 될 수 있죠. 같은 자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드보라 이 자음과 다바르 이 자음이 똑같아요.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어쩌면 이 여자 선지자 다바르의 사역을 이 이름이 말해주고 있어요. 꿀 같은 말씀. 사실 이 드보라의 본래 직업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도 드문데 여자 선지자는 더 드물죠. 이 사람이 뭐였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많은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꿀 같은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이 원문에서부터 굉장히 여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 선지자 하면 네비야 그러면 돼요. 나비가 남자 선지자고 네비야 하면 여성 이 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명사에. 그래서 네비야 하면 여자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자 선지자를 당연히 아는데 그 앞에다 뭐라 하면 이샤를 집어넣었어요. 이샤 네비야. 이샤라는 말은 여자란 뜻이에요. 여자 선지자. 왜 이 기록한 사람은 여자란 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이 시대의 여자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건 너무도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드보라의 남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남편이 랍비돗인데 이 랍비돗은 그 당시 뭘 했길래 여자가 나서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또 랍비돗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남자들은 뭘 하고 있었길래 이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됐는가? 이 내용을 여자를 강조함으로 이 사실이 이 여자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수치요 체면을 심하게 깎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남자 중에는 없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라는 사람의 본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사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12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사들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보라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드보라 대신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락은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부른 사람이 바로 바락이에요. 사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사사는 아니었단 말이죠. 왜 바락을 넣고 드보라를 빼버렸을까? 왜냐하면 드보라의 주 사역이 사사라기보다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도자로서 드보라가 섰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드보라를 빼고 사사들의 명단에 바락을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뽑혔다는 사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뽑혔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남자들의 수치를 지적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쓸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나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면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모든 전쟁을 수행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이 고대 전쟁에서 가장 영예가 주어지는 사람이 적장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칭송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칭찬했던 이유가 골리앗의 목을 자른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고대 싸움에서 가장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적장을 죽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적장을 죽이는 영예가 드보라에게도 바락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전혀 뜻밖의 새로운 여자가 나오는데 평범한 주부예요.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드보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의존적이었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 5장 6절 7절이 이제 시로 이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곳인데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라고 노래하는 걸 보면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대로에서 숨고 모든 남자들이 오솔길로 겨우 걸어다닐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4장 6절에 보시면 드보라의 확신에 찬 말을 들 수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락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사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앞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부르신금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앞서 나가십니다. 당신에게 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의 신앙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신앙이에요. 사실 이러한 신앙은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 군데만 소개하면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 3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이사야 45장 2절 보시면 내가 너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봉사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뒤에 계셔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놓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봉사직 일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 일은 절대로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드보라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드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사람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락 보면 버락 오바마가 생각이 나고, 바락 하면 버럭 화를 냈다는 말도 생각이 나고, 또 이 바락 생각하면 벼락도 생각나죠. 맞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벼락이에요. 뜻이 천둥, 번개, 벼락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남자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야, 이 사람은 진취적이겠다, 굉장히 활동적이겠다, 역동적이겠다 생각이 되지만 오늘 이 사건에 나와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은 아주 소극적이고 심지어 소심하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하겠다, 시사를 네 손에 붙였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하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바락을 평가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니, 당신이 명령을 받았고 나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분이니 당신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을 앞뒤 문맥을 보면 훨씬 더 부정적이 강해요. 특별히 그러나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가 사용한, 하나님께서 드보라한테 말씀하셨어요. 드보라가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이 가면 가고 내가 가면 안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러나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에서 보자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영광이 없어도 간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보면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당신에게 돌아갈 영예가 전혀 딴 여자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보라를 생각하고 바락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무리 드보라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또 바락이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나중에 등장하는 야엘도 아니에요.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문장들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4장에도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셨고 손에 파실 것이고 군대를 쳐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장에도 가보시면 망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뭐로 되냐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수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도 순종할 게 분명히 있지만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다 수행하는 분은 뒤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1절 이 노래의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누가 망하게 하시는가? 대적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적인 싸움의 진짜 주역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 야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꿀이라는 뜻이고,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염소의 젖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엘과 이 드보라의 이름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비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릴 때는 언제였는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그 일이 가능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드보라와 야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일만 통해서 우리가 바로 풍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엘이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갑자기 야엘이라는 여자가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장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장인을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도망가게 되죠.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 특별히 겐 족속 사람 르우엘을 만나게 되죠. 그 르우엘이 이제 38장 출애굽기 38장 이후에 가면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드로, 르우엘, 여기에 나와 있는 호밥,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의 아버지죠. 어쨌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호밥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드로를 준비하시고 그 후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남쪽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헤벨이라는 사람은 혼자 자기 가족만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쪽인데 그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벨이라는 사람은 시스라와 야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한편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시는가 하면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을 준비하세요. 물론 그 여자도 겐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죠. 이 겐 사람이 남편이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사람의 적장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의 장인을 준비하시고 겐 사람을 준비하시고 겐 사람 중에 헤벨 사람을 준비하시고 헤벨의 아내 야엘을 준비하셨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이 여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4장과 5장 읽어보면 특별히 5장 끝부분에는 이 야엘의 한 행동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적 군인의 적장을 자고 있는데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머리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 말뚝이 땅에 박힐 때까지 그렇게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가?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왜냐하면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 남자가 기쁜 잠에 들었다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군인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든지 목을 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죽여도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람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걸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 말뚝을 받고 말뚝을 빼는 일을 누가 했는가? 여성이었어요. 남자들은 다른 일을 했고 여자들이 바로 텐트를 치고 거두는 일에 주 업무를 맡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여성에 있어서 방맹이로 말뚝을 박는 건 굉장히 평범하고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소에 잘하는 일을 가지고 쓰임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여자가 사람을 봐본 이분이 처음이었겠지만 그 일을 한 것은 해왔던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박다가 깨어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남편이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만한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남편이 맺은 평화조약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평화조약은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장막은 뭐냐? 우리 집이에요. 어느 여인이, 어느 남자가,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피를 묻히는 걸 좋아하겠어요? 나가서 죽이거나 죽였더라도 빨리 치우기를 원하죠. 결국 이 여자는 자기 집에, 자기의 장막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중시했던 그런 귀중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세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어요. 세상과 평화조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조약인 예배를 빼먹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영적인 일을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거꾸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화친 조약을 깰 수도 있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 자기 집에 피를 묻히는 그런 어려움도 감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드보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용에서 잘 볼 때 이 수많은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다. 900대의 철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10만 명의 보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누가 섰느냐,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서서 싸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움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의 앞서서 준비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환경이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필요할 때마다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신다.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봉사와 모든 직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앞서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시고 필요한 준비를 해 놓으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신에 찬 사람,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좋은 본을 우리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좋지 않은 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사사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잘못된 고리들을 끊어내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